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9월 20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된 사사기 묵상이 오늘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명절 첫날 책거리 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책거리란 책 한 권을 다 뗀 후에 스승님과 친구들을 불러 조촐한 음식을 대접하며 감사를 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책거리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한 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 새로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새로 발견한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나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은 이 책거리의 의미로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2달 가까이 함께 공부한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책일까요? 사사기에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사이클이 6번이나 반복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 죄악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 즉 계속되는 악행의 이유를 사사기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사사기 전체를 대변하는 요약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영적으로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확립시켜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왕의 부재를 원인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음을 반증하는 슬픈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비록 인간 왕은 없었지만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마치 왕이 없는 백성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을 자율이라고 합니다. 자율이라는 영어 단어 autonomy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헬라어 아우토와 율법을 뜻하는 헬라어 노머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법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만 봐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율법이 되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시며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모든 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는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잔인하고 당혹스러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의 첩윤간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동족 상잔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엄청난 살생을 초래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다시피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 지파 생존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서 큰 살생을 저지르고 맙니다.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제외하고는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아내가 신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부족한 여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무자비한 납치극을 계획합니다. 이처럼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멸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 남은 200명에게 그 아내를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를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한 계책을 일러줍니다. 해마다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축제날에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붙잡아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성스러운 여호와의 축제날, 오늘날로 치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처녀들을 납치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공모하여 내놓은 이 해결책은 참으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성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간 그런 바닥을 보여줍니다.
동성애와 윤관이 판을 치고 정부가 주도한 인권유린과 납치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모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결정한 결과에 따라 베냐민 자손의 기업은 이어졌겠지만 이것은 결코 정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납치당하고 강간당하고 통곡했을 600여 명의 여인들의 아픔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사기의 여성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모한 맹세 때문에 희생된 입다의 딸, 성적 노리개 정도로 취급된 삼손의 여인들,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납치되고 강간당하는 길르앗 야베스와 실로의 여인들, 잔혹하게 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부모 형제를 지켜본 그녀들의 트라우마는 과연 어떻게 치유되었을까요? 그녀들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온전하게 가정을 이뤄 2세를 율법에 따라서 잘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들이 살던 시대의 문화를 이용해서 당시의 타락상과 여성 인권 유린 현장을 고발하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회의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의 건전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수록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인정되고 사회가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수록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짓밟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 힘을 가진 악한 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사회악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때의 여인들이나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그녀들의 눈물을 닦아줄 셀 수 없는 많은 방법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 모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온갖 흉악한 죄로 물들어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여호와화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여호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화 되어 갔습니다. 가나안 시대에 그 가나안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부패와 타락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정착 초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각각 할당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고 진멸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신 부역군으로 삼으며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신앙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진멸해야 할 가나안 사람과 동거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급속도로 진전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길게 보면 구속사의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한 지파도 낙오 없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양면적인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들의 비참한 상태를 표현해주는 동시에 머지않아 올바른 신앙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가르치실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올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되는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이 책을 읽어갈 많은 독자들에게 지금 당신이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몰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코로나로 병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현실을 견뎌내라고 응원합니다. 질서와 정의가 지배할 밝은 미래가 도래하고 있으니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믿는 이들이라면 자신이 사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분이 택하신 자들이 진정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이루시려고 언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주님 진심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없이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사사기를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그 당신의 열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시간, 내 멋대로 내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조정하려 했던 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민족의 명절을 맞아 주님 가족 친지들이 다 같이 모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감사를 전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사기를 통해 만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정결한 통로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